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긴 여정을 마쳐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에스겔의 새 언약 속의 마지막 부분,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이방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고향으로 데리고 가셔서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서 마지막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그 말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 신을, 개정개혁 성경은 내 영이라고 번역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26절에 이 영이라는 단어나 새 영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내 영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동일한 영이에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성령 공부할 때 이미 다 공부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전에 있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육이라고 하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신이,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것은 고기를 가리켜요.
실제 고기입니다. 바사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몸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히브리 말의 바사르입니다. 실제로 밀가루 반죽같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딱 붙어가지고 고기 덩어리가 하나 고기 덩어리가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자식 속에서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 유전자, 아내 유전자가 합쳐져서 완전히 소위 영어로 믹스가 돼요.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눈은 엄마 거고 코는 아빠 거고 머리 색깔은 아버지 거고 키는 엄마 거고 분명히 한 살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그야말로 믹스돼 가지고 한 몸이 돼 있어요. 네. 동시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이건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비유적인 영적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네, 그 영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배경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네. 거기 보시면 이 한 영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배경이 뭐냐면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 가운데 무엇을 지으셨다고 말씀했느냐면 영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 이게 역시 루아크라는 똑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영을 여기서는 빚었다. 우리말은 지으셨다고 했는데 본래 히브리 말은 야짜르라는 동사예요. 그건 그릇 만드는 도자기 공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을 때 쓰는 동사예요. 야짜르.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 가운데 할 때 이 가운데는 케레브라는 명사인데 이 케레브는 이 속에 있는 내장 전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중앙이라고도 흔히 번역해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 어디 속인가에 하나님께서 영을 빚어 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흔히 영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예, 이 영이란 이 루아흐라는 동사가 죄송합니다. 이 동사라도 루아흐에 똑같이 숨을 불어넣다, 바람이 분다. 명사도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똑같아요. 루아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이미 보셨지만은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는 과정이, 부활시키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먼저 뼈를 만드시고 살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죽 덮은 다음에는 에스겔 37장 10절에 생기야 불어서 그때 그 생기 같은 생기예요. 루아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숨을 가리키는
사람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숨도 루아흐지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스가랴 12장 1절에는 거기 말하는 그 루아흐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 속에 영을 빚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에게는 영을 빚어 넣었단 말이 없어요. 똑같은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전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구별 잘 하시길 바라서 말씀드려요. 전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일한 재료로 만드셨는데 흙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기란 단어가 동일하게 루아흐예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네, 동일합니다. 재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도 같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속의 생물 똑같습니다. 하야 네페시, 히브리 말로 그래요. 하이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또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할 때 똑같습니다. 하이 네페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거기다가 영자 붙여놓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 창세기 1장 20절에 나타나는 물고기나 창세기 1장 24절에 나타나는 땅 위에 공기를 마시고 숨쉬는 동물, 곤충 다 생물이에요. 동일하게. 하이 네페시입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하이 네페시. 사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똑같이 생물이 되었다.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영자 붙여놓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living soul이라고 번역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번역 따라서 우리 번역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즘 현대어 번역은 living being으로 다 번역했어요. 그 네페시라는 영이라고 생영 할 때 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파시라는 히브리 말 숨 쉬다는 동사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물 마시고 숨 쉬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동물 다 그것들은 뭘 마시고 숨을 쉽니까?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어요. 동일하게 숨 쉬는 존재, 그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뭐라고요? 숨 쉬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어 번역들은 다 living soul이라고 번역한 킹제임스 번역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 living be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자, 네페시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 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육체를 가진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래요.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할 때는 네페시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생명이다 할 때는 네페시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할 때는 하임 그럽니다. 하이라는 소위 그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있는데 어쨌든 생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복수어미 붙였습니다. 하임. 네, 풍성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페시가 숨 쉬는 존재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living soul이 아니고 영어로 living, breathing being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페시가 뭐라고요? 숨 쉬는 존재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도 물 마시고 숨 쉬고, 동물도, 땅 위의 동물도 공기 마시고 숨 쉬고. 근데 우리는 어디 과에 속해 있어요? 물 마시고 숨 쉬는 생물이 아니고 공기 마시고 숨 쉬는 생물이에요. 똑같은 생물입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네, 다시. 어려운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네페시는 생명 혹은 생물, 뭘 가지고 있다?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숨쉬는 생물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해서 목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목을 자른다, 사람 죽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카라트, 자른다. 네페시, 목을 자른다, 사람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느샤마란 단어,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표현을 달리하는 단어인데 느샤마, 루아흐와 같은 동의어예요. 같이 혼용돼 썼던 단어입니다. 어쨌든 숨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서 숨쉬는 네페시, living being,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는 living, 영어로 living, breathing beings,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체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민수기 6장 6절을 보시면, 민수기 6장 6절을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할 때 그 앞에 시자는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무트. 그 다음에 채 그랬죠? 요 채는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숨을 숨 쉬는 것이 죽은 존재예요. 지금 숨을 쉬고 있을 때는요, 하야 네페시 그래요. 지금 숨 쉬는 존재가 살아있다. 그러면 숨을 안 쉬면요, 똑같은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거기 몸, 죽은 몸, 그 한자로 시체, 채자가 네페시라고요. 그 본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단어가 뭐로 바뀌느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거 지금 공부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히브리어 네페시하고 같아요. 그래서 푸시케는 주로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조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는 푸시케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조에다. 이건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명. 요 푸시케는요, 말 그대로 숨 쉬는 생명이에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무엇이 달려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림이라 할 때는 푸시케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할 때 그 목숨 푸시케예요. 영어는 동일하게 life예요. 한자도 똑같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버리는데, 버리는 것은 목숨이고 목숨도 주시지만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거기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조예요. 말이 전혀 달라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한국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제대로 잘했어요. 우리 한국말이 참 굉장히 히브리 말에 가까운 말이 많아요.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푸시케 히브리 말로 네페시 뭐예요? 목으로 숨 쉬잖아요. 목, 숨. 정확하죠? 목, 숨.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란 단어는 근본적으로 영생이에요. 생명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아요. 죽으면 그것은 목숨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 지금 형광등 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 뭐가 형광등 빛을 내게 하죠? 전기요. 전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영어는 그런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그냥 똑같이 푸시케나 이 조에나 똑같이 생명. 영어 킹제임스 똑같죠? 예, 똑같아요. life. 한자도 생명. 근데 한국말만 목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조회, 그래요. 예, 히브리 말로는 조회, 더 풍성한 생명, 그건 뭐예요? 하임이에요. 하의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거기 나타난 생기가 생자가 생명의 숨인데 하임이에요. 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네페시가 숨 쉬는 존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좀 어려운 설명 계속 했는데 왜 이 설명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전도서로 갑시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하게 흙과 생기로 지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은 지어진 재료가 다르다. 재료가 같다.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모형이 달라요. 일본말로 가다가 달라요. 똑같은 흙을 갖다가 자기 모양의 가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었더니 그 모양 사람이요. 네? 그 다음에 개 모양 틀에다 넣고 흙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개가 나와요. 동일하게 뭐 불어넣어요? 개도 생기, 호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은 동일한 호흡, 불어넣으니까 사람. 근데 그 만드시는 과정 중에 분명히 똑같은 루아흐란 단어를 썼는데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만드시는 과정 중에 케레프, 인간의 내장, 이 내부 속에다가 무엇을 빚어넣었다고요? 거기 심령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심자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신 표현이에요. 뭐예요? 영을 빚어넣었다. 야짜르. 그 영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영을 빚어넣었단 말이 없어요. 똑같은 영, 숨으로 쓰는 생기, 사람에게도 똑같이 쓰는 숨,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하시는데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인간 속에다가는 똑같은 루아흐, 숨이라는 단어를 뭘로 비유해서 썼어요?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라는 기능을 창조해서 빚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에요. 루아흐예요. 이 스피릿이 루아흐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재료로 쓸 때 영이란 단어는 썼지만은 빚어넣었다. 여긴 뭐라고 했어요? formed.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form이에요. 짜르예요. 만든다는 히브리어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창조하다.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다. 바라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것, 무에서 소위 유를 창조할 때 주로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만든다 할 때는 아사라는 동사를 써요. 예. 그런데 야자르는 어느 때 쓰냐? 빚을 때. 이렇게 흙을 가지고 뭉쳐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폼이에요. 네. 이렇게 빚어 만든다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자,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빚어 넣었다. 예,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할 때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불어넣었다. 마치 풍무질 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왜 시골의 할머니들이 불 뗄 때, 아궁이에다 불 넣을 때 불 안 들어가면 뭐 돌려요? 풍무 돌리죠. 바람 들어가는. 그죠? 용광로 속에 포항제철 이런 데서 산소 불어넣거든요. 그 석탄 이런 거 막 뜨겁게 타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쓰는 단어예요. 나파크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불어넣다는 단어예요. 여기 말하는 건 야짜르예요. 전혀 달라요, 말이. 그리고 경우가 전혀 달라요. 네. 이해하셨어요? 자, 왜 이야기가 필요하냐? 어제 우리가 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다시 공부를 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빚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바울이 나의 영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영이가 아니고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사람 속에 육체와 영혼이라는 게 따로 분리해서 존재한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존재의 영과 교통하는 기능을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한 영이라. 예수님도 육체 가지셨죠? 영이 아니시죠?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우리가 그 헬라적 개념으로 말하면. 예? 소마는 바디예요. 바디. 살크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바디가 아니에요. 한 플래시예요. 그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래요. 헬라어에 몸이란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바디, 이 몸 전체, 실제 육체, 이 뼈다귀가 있는 몸을 가리키는 단어는 소마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 몸, 이 플래시, 이 고기 덩어리를 가리킬 때는 살크스라고 써요. 물론 몸 전체를 가리킬 때도 살크스를 쓰긴 써요. 그런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신 인간이고 우리도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나타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육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쓰게 된 근거가 지금 보신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영이 영이라고 번역해 여러분들은 더 낫죠. 자, 영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의 무엇과요? 어디 속에 들어가요? 영이요, 영. 네. 이해하셨어요? 영이라는 자리가 있다고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이 지성, IQ 있어요. 감정 있어요. 의지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동물에게는 없어요, 영이. 사람에게 빚어넣었다 그랬지 동물에게 빚어넣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 영이란 단어 또 얘기합니다. 루아흐, 생명의 숨이라고 말할 때는 동일하게 썼어요. 재료가 같아요. 숨 넣어서 후해서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창조하셨어요. 자, 사람의 속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어디예요? 영에.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아니면 누구? 예, 마귀의 영. 마귀도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도 영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면 그걸 뭐라고요? 육체라 그랬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이제 반대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 영이란 단어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된 경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시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곧 우리의 나의 영 속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쓰인 예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건 우리 성경 배울 때 자세히 배우세요. 최소한 한 5가지 정도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천사도 영입니까? 네, 천사도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끔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해하셨어요? 네. 사람 속에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 속에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이 빚어 넣으셨다고요. 왜요? 거기 들어가시려고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근데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영이 뭐예요? 새 영이에요. 새자 뽑는다 하잖아요. 새 영이에요. 그 새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이에요. 성격이. 그것을 밖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래요. 그 스피릿이, 정신이 같아요.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 배울 때 다 배우셨죠? 네. 어제도 우리 영과 마음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법을 너희 어디에다가? 마음에다 기록한다. 근데 그 마음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영이라고 분명히 보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걸 악의 창고 혹은 선의 창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다시. 어려운 말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말들을,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 육체 거기 그 단어가 살크스예요. 아까 말한 소마 이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예요. 뭐 굳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혼용돼 썼지만 주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그 살크스란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예, 내 육신의 본성, 악의 본성 속에는 선이 없죠. 당연히 없죠. 자, 보시죠. 이 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우리 살 속에. 예, 그게 어디 있냐고요? 살에 있어요. 살에. 우리 살이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속에 뭐가 들었어요? 세포 핵이 들어있고 세포 핵 속에 유전자 DNA 들어있다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DNA 다 있어요. 세포 핵도 있고요. 그죠? 근데 세포 핵을 쭉 풀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유전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걸 DNA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엉터리로 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시켜 주세요. 제가 듣고 동화 사이언스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그래요. DNA예요. 그게 영어로. 그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고기의 유전 정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예. 4개의 염기라고 그래요. 소위 예. 이니셜 요 앞에 큰 글자만 타서 이렇게 요 4개의 물질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쌍이 몰라요. 동화 사이언스 옛날 본 제가 이 사이언스 얘기인데 요 한 줄로 된 요 쌍 전체가 930억 개나 있대요. 우리 사람 안에. 근데 어떤 학자는 90억 쌍이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왔다 갔다 몇 번 해도 될 만큼 거리래요. 그게 풀면, 글자를 풀면. 그런데 그 글자 하나만 이렇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고 요게 요리 가면 희귀병, 유전병이라고 그래요.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전학을 깊이 연구하던 어떤 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학자면 유전학자. 나중에 두 손 다 들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확률이에요. 불가능의 확률이에요.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했다. 그 학자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건 도저히 이렇게 930개 어깨를 툭 던져가지고 이것이 짜자자자 이렇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확률의 법칙 아시죠? 예.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의 확률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순수 하나 딱 바뀌었는데 그런 희귀병이 딱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 죄로, 네. 부모가 잘못 살아서 유전적인 결과를 그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남겨준 거예요. 어찌됐든, 자, 돌아갑니다. 이제 뭔 말인지 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체, 육신, 영 이런 말을 쓸 때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로마서 8장 9절이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해하셨어요? 예.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육체, 육신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장소가 어디냐고요? 있는 장소가 우리의 DNA예요. 사단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DNA를요, 어떤 빛이 와서 툭 건들면 칼이 쑥 나온대요. 이해하셔요? 우리 조상들이 악한 생애를 살아왔어요.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이. 그게 유전 정보 속에 들어있어요. 쌓여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우리 유전자에 영어로 말하면 레이업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요. 그거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유전자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할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34절에 마음에서 나온다. 35절에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다? 창고가 따로 있는데 악의 창고가 있다. 그게 유전자예요. 씨라고요. 그러면 말의 뿌리를 찾아가면 마음이고 마음의 저장 창고가 어디라? 악의 창고예요. 그게 쌓여져 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을 받아요. 결국은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호박인 줄 알고 심었더니 오이가 맺히냐? 그 원인이 뭐예요? 씨를 잘못 심었어요. 호박인 줄 알고 심었는데 오이가 나온 것은 씨를 잘못 심은 거예요. 그러면 호박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캐버리고 호박씨 다시 심어야 돼요. 그래야 호박이 나와요.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안 틀려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하고 팥하고 비슷하잖아요. 문제는 심판은 그래서 무슨 심판이요? 종자 심판한다고요. 종자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 무슨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종자 심판해요. 양종자, 염소종자. 네. 우리 보통 사람은 양하고 염소하고 구별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양도 어떤 것은 뿔 달린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양 염색체하고 염소 염색체 수가 다 같은가 봤더니 분명히 달라요. 제가 적어놨어요.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종이 달라요. 양하고 염소하고 키우는 우리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우리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키워요.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요? 그랬더니 그 양반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딱 그래. 성질이 달라요. 그래. 그게 뭐예요? 성품이 달라요. 진짜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니. 털을 깎다 보면요. 그렇게 된대요. 양은 가만히 있대요.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이렇게 깎다 보면 잘못해서 이렇게 살이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자르다 보면 상처가 난대요. 양은 가만히 있대요. 근데 염소는요? 매! 하고 소리 내요. 가만히 안 있죠. 팔딱팔딱 뛰죠.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요. 그래.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이게 염소 종자인지 양 종자인지는 무엇으로 안다? 열매로 알아요. 거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양 종자는 자기 거 다 갖다 주고도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거 했습니까? 우리 그거 기억 없습니다. 그래. 염소 종자는 언제 우리가 주님 아프실 때 안 돌아봤습니까? 언제 배고플 때 우리가 안 먹여드렸습니까? 예? 다 했대요.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랑은 구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노숙자에게나 다 사랑은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안 주고는 못 먹여요. 자기 먹던 밥 안 주고는 못 먹여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가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불러다 잔치를 하라고?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 모셔다가 잔치하라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예, 노숙자들, 네? 불쌍한 사람들 모셔다가 잔치해라. 그렇게 잔치하는 장로님, 집사님 저 아직 한 번도 본 일 없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도 못해요. 자,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종자 심판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종자. 옛날 종자를 계량하는 게 아니에요. 종자 계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자 계량이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종자는 죽어야 돼요. 죄의 종자는 죽어야 돼요. 죄는 고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고치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죽인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죽인다고 예수님께 맡겨서 죽여주십시오 해도 이놈 것이 안 죽어요.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저는요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마다예요. 순간마다. 예, 순간마다 죽어요. 누구와 함께? 나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터진 가슴 속에서 죽어요. 제 죄가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예, 예수님 심장 속에 여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 어디다 갖다가 여러분 죄나 제 죄나 다 어디다가 당신의 아들에게 옮겨놓고 심장 터뜨려서 거기서 해결했다고요. 영원히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라, 믿으라. 어디다가? 예수님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의 창고에다 갖다 넣으면 돼요. 예수님 심장은 세상의 죄악이 다 모여있는 저기 상암동에 있는 서울 쓰레기장이에요. 예? 아니, 더러운 건 거기 다 있잖아요. 상암동. 전 거긴 직접은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자주 옛날에 다니면 그 저기 일산 가는 그 무슨 자유로운지 뭔지 그 가면 상암동 그 지나가잖아요. 그 옆에 지나가면 문 닫아야 돼요. 냄새 지독하게 나요. 비 오는 날 특별히. 난지도인가요? 예. 예수님은 세상에 더러운 모든 죄의 오물을 거기가 예수님 그 가슴 속에 그 오물 난지도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쓰레기 모인 자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는 네. 자, 얘기 돌아갑니다. 자, 얘기.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근데 속이 어디냐? 그 앞에 나와 있다고요. 36장 26절에 뭐를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뭐라? 영이라. 왜 새 영을 주세요? 예? 새 영을 왜 주시냐고요. 당신 들어가시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성소. 하나님, 우리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21절에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전이라. 그렇죠? 어디가 성전이래요? 새 영이에요. 새 영. 새 영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전이 어디예요? 전이. 더러운 욕심, 이기심, 교만, 온갖 더러운 예? 추잡한 우리의 악한 썩은 냄새나는 생각이 들어있는 악의 영이 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피로 예수님 피로 보혈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예?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 속에 들어가시겠대요. 새 영 속에. 그 자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순서대로잖아요. 네.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뭐요? 새 옷 입히죠. 새 옷 입히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래. 이해하셨어요? 왜 목욕시켜요? 새 옷 입히려고. 왜 새 옷 입혀요? 끌어안으려고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 36장 28절 끝에 이제 드디어 너는 내 거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봅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 너희는 누구요? 내 백성이고, 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자, 킹제임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6장 28절. 뭐라고요? 그 다음에 shall. 여기는 will 아니에요. I will이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씻어주고 내가 새 마음 주고 내가 다 하겠다. 그러고 끝에 가서 28절에는 you, 그 다음에 you가 shall, 아멘. You shall be my people. 그 shall은 뭐요? 예, 말하는 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 shall하고 will 차이 배우셨잖아요. 예? 예. You will be my people이 아니라 you shall be my people이에요. 뭔 말이냐? 네가 스스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표현. You shall be my people. 요즘 뭐 그렇게 잘 구별해서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합니다. 본래 영어 shall과 will은 쓰는 어법이 달라요. 네? You will be my people이 아니고 You shall be my people이에요. 내가 will 해서 내가 해줘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것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해하셨죠? 아멘. 네. 어떤 과정을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째, 데리고 가실 때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왔는데 엉덩이 빼고 저는 죽을 놈입니다. 저 같은 놈은 그리고 염치 차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앞다리 뒷다리 잡혀드리고 엎혀드리고, 예, 그 다음에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또 가다가 또 염치 차린다고 또 내려달라고 그래. 예? 아이고 무거우시죠 목자님. 아유 제가 그냥 제 발로 기어서라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몇 쪽은 못 가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겠대요 또. 그거 참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는 발자국이 4개요 2개요? 예수님 발자국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다가 억지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는 돌짝밭에 갈 때는 예수님 보고 업어주라 그러고 그 다음엔 또 내려서 여기는 그냥 제가 걸어갈게요. 그런 얘기 한 일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는 목자가 양을 업고 어디까지 갔어요? 집까지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간 이유가 뭐예요? 이 새끼 집에 가서 보자. 그리고 데려갔어요? 아니요. 잔치하러 갔어요. 잔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소 한 마리 잡아갖고 또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어깨다 메고 즐거워 노래를 부르고 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가 아무리 아프고 가시관이 아무리 아프고 우리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심장이 찢어져도 우리 기어코 찾아서
당신의 용서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그것이. 엄마가 딸 찾는 게 소원이라고요. 노숙자가 됐어도 좋고 걸레가 됐어도 좋아요. 자식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가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요? 누구 때문에 가요? 여러분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우주여행 다니려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예, 죄악의 종자예요. 마귀 종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만 나타나면 고개 숙이고 엎드릴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주님을 뻔뻔하게 얼굴을 쳐다보겠어요?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저같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셔요. 제가 예수님 앞에 서원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순간 싹 뒤집어요. 그리고 또 용서해 주라 그래. 이제 용서해 주라 소리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말이 바뀌어요. 불쌍히 해 주시라 그래. 근데 그 소리도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그 말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아버지도 힘드시고 저도 힘드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저 사랑해 주셨고 그동안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영원히 잊지 못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실제로 제가 기도원 뒷산에 가서 바위에 누워서 독사 한 마리 보내주라고 누워서 기다렸었어요. 울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거는 구제불능이거든요. 제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제 속을 어떻게 합니까? 온갖 더러운 생각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회개해 본 들었대요? 안 돼요. 예수님 보혈로 씻고 이제 용서받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일어서 내려오는 순간 또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 소리를 했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갈 때 지 목숨 무서워서 그렇게 해서 죽여주라고 했지만 저는 죄 때문에 죽여주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때가. 지금도 제가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제 식구한테 제가 미안한 일을 했는데 속상하게 해줬어요. 실수죠.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성질이 못 돼갖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미안하다 그래요. 기도할 때도 다 잘못됐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 앞에 딱 가면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요 앞 이빨 요 뒤에까지 딱 와 있어요. 그 소리가.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렇게 악에 익숙한 존재예요. 당연히 미안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 근데 말이 안 나간다. 해결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폐차해야 돼요. 폐차. 여러분 차 고치다 나중에 마지막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폐차해야 돼요. 폐차를 해야 새 차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놈을 지가 붙들고 지가 해결하려고. 여러분 저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착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맡기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맡겨져요. 제가 솔직한 제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맡기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래요. 야, 네가 못 맡기니까 내가 너 통째로 내 가슴에, 네가 용서 못하니까
네가 회개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 통째로 내 가슴에 묻고 죽었어. 내가 이미 용서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미친 자식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묻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욕하지만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아니에요. 본인도 자기를 용서 못해요. 나도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 용서 못해요. 예, 우리 옛날 장모님이 우리 처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앉아 계시는 거실에 소파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소파 옆 앞을 지나서 베란다로 나가서 그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심장 수술 3번 했어요. 그리고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미친 자식은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심장을 수술하신. 예수님은요, 수술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터져버렸어요. 오죽했으면 터졌겠어요. 자, 그래서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전도도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사랑도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이제 이 이야기 결론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영 속에 두겠다. 너희 본성 속에 두겠다. 마음이 아니에요. 영 속이에요. 본성 속이에요. 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다시 에스겔 31장 33절에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다 써주겠다. 그 새 마음이 곧 율법이 기록된 마음을 담고 있는 영이요. 예. 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데 이제 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영이라고요. 땅 역할을 하는 게 영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그거 어제 구별해서 드렸죠? 보셨죠? 저도 무척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넘게 제가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젊어서부터 히브리 교수들 만나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영은 뭐고 마음은 뭡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그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악의 창고라는 말을 쓰셨구나. 네. 마음이 따로 있고, 그걸 마음 담아놓은 창고가 따로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때 힌트 얻은 거예요. 이렇구나. 자, 그게 유전학적으로 유전자 C라고요. DNA라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새 영입니다. 헌영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새 영입니다.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록된 마음을 담은 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걸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그랬죠. 의. 소위 헬라어로는 그걸 니카요 수네 그래요. 지난번에 의의 3가지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첫째는 니카요 수네. 수네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의의 나무예요. 나무.
예, 의의 나무. 나무를 심어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새 영. 그런데 지가 혼자 못 커요. 지가 혼자 열매 못 맺으니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셔서, 새 영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이 지켜지게 만드셔요. 그게 뭐예요? 예, 니카요 마예요. 자,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그 마가, 니카요 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맺히는 열매. 예, 그래서 밖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법령이란 말로도 쓰인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렇게 법령이 돼요. 법이 법령이 된다고요. 명령한다는 영자. 그래서 법령이란 말, 조문이란 말, 이런 말로도 번역됐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미 다 봤어요. 예, 그래서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 의의 열매예요. 디카요 마가. 예? 디카요 마가 열매라고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2번 나왔다고 그랬죠? 그걸 계시록 15장 4절에는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주의 디카요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진 것은 자기들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입었는데 뭘 입었어요? 계시록 19장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입은 옷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가 뭐라고 해요? 19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그렇죠? 세마포는 예, fine linen은 is the righteousness of saints. 예, 정확하죠. 거기는 그냥 righteousness, 의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5장 4절에 나와 있는 주의 니카요마예요. 주님이 만드신 의의 열매, 그것을 성도들에게 거저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부의 예복이에요.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요? 신랑이 만들어서 신부한테 거저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 왕 아들. 근데 초청했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가지고 밖에 어둠에 던지라 그래요. 예복이 뭐예요? 자, 신부가 입은 예복이 뭐예요? 신랑이 만들어 주신 의의 열매. 디카요마. 네,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할 때 칭의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은 의롭게 칭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것을 디카요시스 그래요. 시스는 뭐뭇으로 된다. 화, 칭의, 성화 할 때 그 화자예요. 디카요시스. 지난번에 3개 말씀드렸죠? 예, 디카요시스는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소위 칭의라고 주로 많이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의의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게 바로 마예요. 디카요 마예요. 의의 열매.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의 열매, 디카요 마예요.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 그래서 자, 이제 어려운 얘기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했죠?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안 맡기고 동의 안 하면 절대로 억지로 안 하셔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아, 나 저 싫어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요, 저한테 벤츠를 하나 선물했어요. 새 차 뽑아줬어요. 근데 벤츠 안에다가 기사를 아주 완전 무결한 절대로 실수 않는 기사를 딱 딸려 보냈어요. 성령이라는 기사를. 아, 새 차만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까지요? 기사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열쇠 주라 그래요. 열쇠. 야, 내가 운전해 줄게.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제가 합니다. 제가 운전 잘해요. 네. 네. 하루도 안 돼서 가서 딜이 받아가지고 그 몇 억짜리 벤츠를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저는 속절없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뭐 언제는 속절없는 죄인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새 언약이에요. 예, 네가 못하니까, 네가 벤츠 운전 제대로 못하니까 절대로 실수 않는 기사 하나 내가 딸려 보낼게. 너 성령께 너 그 새 영 좀 맡겨봐. 그러면 네가 운전 못하니까 새 영을 성령이 운전해서 내 법이 지켜지게 만들어 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요? 28절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아멘. 언약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말할 때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 과정, 적어도 몇 과정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이 4개의 과정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을 때 마지막으로 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영광스럽게 했다는 뜻, 영화라고 흔히 줄여서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육체가 부활하는 걸 영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라 그래서 그때가 영화라는데 그건 육체의 영화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 다시 보세요. 영화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건 따로 공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칭의, 성화, 영화 해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구별하셔서 단계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시죠.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중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탕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저를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2절에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한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보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21절에 나를 종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버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뭘로? 종으로 이제 그렇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종으로 대접해 달라고 분명히 그랬죠? 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죠? 근데요, 아버지 대답 보세요. 아버지는요, 아들한테 대답을 안 해요. 야, 너 그 뭔 소리냐?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는 그 대답 안 하고 이미 자기 아들이에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가락지는요, 언약의 표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23절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여기 종이라고 하네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그러니까 종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죠. 이 내 아들은, 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요? 소잡아서 잔치하자. 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의롭게. 다시 말하면 이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이미 용서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아들이라고 영광스럽게 하셔요. 그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잔치한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잔치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글로리피케이션. 육체가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그건 육체의 영화라 그래요. 빌립보 3장 21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을 바꾸시겠다. 그 육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육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에서 노숙자에서 뭐가 됐어요?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한다. 난 종으로 살겠다. 근데 실제로 그 뒤에 그 아들이 뭐처럼 살았겠어요? 예? 아들처럼 살았겠어요? 종처럼 살았겠어요? 종처럼 살았죠. 당연하죠.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지만, 아들은요, 아들이면서도요, 뭐라고요? 내가 종보다 아버지를 더, 예? 종보다. 종은 의무적으로 섬기죠, 아버지를. 근데 아들은요, 종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종보다 더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겼어요.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게 뭐 며칠 있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아유 이 아들이 드디어 진짜 내 아들이다. 그래요? 즉시요. 예. 여기 내 아들이라는 말이 성화예요. 성화. 구별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해 바친다, 드린다,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화라는 말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오해하셔서 그래요. 히브리 10장 14절에 자, 이게 지금 이것만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또한 완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제물로, 당시 돌아가심으로. 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화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예. sanctify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 뭔 소리예요 그게? 죄를 용서하고 씻어서, 예? 아버지가 아들 싹 씻겨갖고 새 옷 입혀놓으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아버지 아들로 구별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들을 요즘 애들 말로 띄우는 거예요. 예? 예. 영광스럽게 했다. 그게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커지고 깊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네? 아버지 아들로 얼마나 이 아들이 살면서 더 아버지께 자기를 바치고 마음을 드렸겠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죄된 습관들이 올라오면 예의 이놈하고. 그래서 성화는 두 종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의 싸움이요. 옛날 친구들이 와서 야, 술 한잔 하자. 야, 이놈아. 나 그런 짓 다시 못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짓을 또 하냐? 미안하지만 가. 또 성화, 또 하나. 점점 아버지의 것이 더 깊이 마음으로 온 존재로 아버지의 것이 돼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죄를 이기는 것만 성화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정이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한 짓이 새록새록 미안하고 아프고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신 용서하신 통째로 다 용서하신 그 사랑이 깊이 깊이 느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누구의 것이 돼가요? 아버지의 것이 돼가는 거예요. 더 깊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것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다는 말 지금 시간 없어서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구약에 보면은 네 개로 돌리라 그래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네 개로 돌리라. 그 네 개로라는 말이 꼭 붙어 있어요. 예? 구별했는데 뭐요? 네 개로 돌리라. 그게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다는 동사예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여 바쳐라. 근데 거기 뒤에 네 개로예요. 그럼 예? 자, 신부가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해요. 신랑도 그러죠? 누구한테 주려고? 예? 신랑에게 주려고. 신부에게 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말 안 해요. 자기들이 막 생각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 붙여가지고 여기저기서 말 따다가 붙여가지고 말 만드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아주. 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앞에 서셨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대상이 있어요 거룩은. 예? 요한 17장 1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뭔 소리요? 예수님이 그럼 더러운 양반이었어요? 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뭐요? 구별하여 바치오니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 십자가 위에다. 대상이 있어요. 신랑이 왜 친구고 가족이고 다 왜 다 버려요? 왜 자기를 구별해요? 저도 옛날 결혼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 다 모든 관계를 단절해요. 그 다음에요.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만?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구별하여 바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거룩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요. 이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신랑 신부의 관계를 나타내시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예수님 얘기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신랑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 다음에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는요. 저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오니. 뭐 하려고 구별을 해요? 주시려고요. 주시려고.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해서 바친다. 아멘. 정답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위하여. 에베소 5장 25절에는요. 저희를 위하여. 거기를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신부죠? 네. 자, 요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요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아니요. 아버지 저 같은 놈이 무슨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 아들이요. 끝까지 저는 못된 놈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 소리 안 했죠? 받아들였죠? 뭐 때문에?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믿음이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에 자기를 맡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요. 죄를 맡겨요. 여기까지 죄를 맡깁니다. 그래서 의의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다시 이거 누구한테 맡겨요? 아버지께, 성령께 맡겨요. 위에 맡김은 죄를 맡기는 것이고 뒤에 것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가 해줘요? 성령이, 아버지가 해주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오직을 왜 거기다 없는 말을 붙였냐? 로마 캐톨릭이 자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에다가 자꾸 믿음 여기다가 자꾸 딴 걸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개신교 학자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거기다 오직이란 말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번역도 없는 말 그거 왜 붙였겠어요? 사실 그거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단순해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뭐로? 믿음으로 살리라. 자, 다시 율법은 누가 지켜요? 율법은 성령이 지키셔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영이라는 기계를 딱 주셔요. 그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요. 아버지 거예요. 기계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빵 기계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고 그 다음에 빵 만드는 기술자 보내서 다 만들어 주마. 그리고 만들어서 뭐라고 마지막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네가 했다 그래요. 넘겨주셔요. 그것을 의로 간주해 주셨다.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3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 의가 뭐예요? 의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없이 의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의라는 말을 완전히 술에다 물 타고 물에다 술 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가 뭐냐? 착한 것이다.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성령 다 고쳐가지고 새 영 새 마음 주시고 성령 보내셔서 율법이 지켜지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켰다 그래요. 네가 지켰다. 아멘.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지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 36장 27절 말씀과 빌립보 2장 13절이 똑같아요. 구조가. 단어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고 성령께서 그 새 영 속에 새 마음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나는 못해요. 우리 율법주의 아니에요. 복음주의죠. 복음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주시는 것이 복음주의예요. 의라고요. 의. 제발 좀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좀 하세요. 예? 부탁합니다. 도둑질을 누가 안 해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누가 하셔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성령이 하셔요. 그리고 다 해주시고 뭐라고요? 네가 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요. 예? 엄마가 아기 보고 야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야 나 잘 쓸 수 있어. 연필 들고 엄마가 좀 도와주겠다 하면 절대로 지가 한대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엄마가요 허락하라면 어떻게 해요? 애기 손잡고 다 써줘요. 예쁘게 써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끝에 가서 아이고 우리 새끼 글씨 잘 쓰네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1번도 마지막 번도 은혜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기뻐하시옵소서. 감히 비오니 우리를 업고 우리 불쌍한 것들 손잡아 다리 잡아 어깨에 메시고 집에 가서 잔치하시는 것이 소원이어서, 자식 찾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